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소정섭 전도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말 귀하고 또 훌륭하신 전도사님입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과 매주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늘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께서 이 시간 두 번째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빛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구석에 숨겨져 있는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중심이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요철야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지금 막 손가락이 막 떨리네요. 이태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금요철야 설교를 해보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을 때, 네? 금요철야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딱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보석 같은 설교, 제 인생을 정말 제 신앙의 기초부터 완전히 바꿔놓았던 최고의 선물을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면서 인생 메시지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 메시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 그런 메시지 있으실 텐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한 이유는 이 메시지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라고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저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밑바닥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준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철민 전도사님과 이 책을 스터디한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저도 2013년 3월에 철민 전도사님의 권유로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같이 북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정리하면서 두 번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저도 모르던 뿌리 깊은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 C.S. 루이스와 이 책을 권유해준 밑에서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강철민 전도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어떤 분은 성령 해방죄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데, 이 가장 큰 죄라는 챕터에서 C.S. 루이스가 그 죄가 뭐인지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그 질문을 들으면서 뭔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세 번째,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 보통 술, 여자, 도박 이런 악이 있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 다섯 번째,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2015년 당시 저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또 한 차례 제가 죄의 옛습관에 빠졌다가 2007년도에 군대 가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이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삶의 가치가 영혼 구원으로 바뀐 저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전도와 제자회가 저의 전공이었고 대학의 전공은 저의 부전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의 옛습관으로 기우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한 방학 때는 캠프, 수련회, 선교여행,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거를 합쳐서 무려 7번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와 북한 선교의 비전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울꿈학교의 교사로 섬기며 북한 남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선교였죠. 매일매일 만나는 북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수업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속에 과거의 어떤 도덕적인 죄악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태함도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말씀, 기도, 성경 공부, 전도 제자와 청소년부 교사, 독서, 사역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처럼 살아. 내가 너희 본이야. 나를 보라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열심만큼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라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은 없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 정도면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다라는 신앙의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보기 드문 청년이네. 열심히 특심이야. 정말 귀하다. 대단해. 혹시 교제하는 자매 없으면 소개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런 권사님들의 권유 너무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송구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즐겼습니다. 이런 말 들은 난 이런 말 들을만해. 정말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경건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점점 더 거룩해졌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완전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 교만이 무슨 단지 수많은 죄 중에 어떤 좀 귀퉁이에 있는 죄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첫 번째, 교만은 잘 아시다시피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태초의 죄이자 본질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는 걸 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종교적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신교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하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광고 문구 같은데 사탄교 일계명입니다. 교만은 사탄교 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교만 이외의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교만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자기의 의를 쌓고 스스로 의인이 되어 결국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또한 교만은 영적인 죄입니다. 이게 다른 죄랑 좀 구별됐는데 다른 죄들은 거의 다 육체로 짓는 죄들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음란, 도덕, 중독, 도둑질 이런 대부분의 죄는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입니다. 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 자기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체로 짓는 죄는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교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에 빠져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 방탕, 마음으로 짓는 죄, 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더 큰 죄일까요? 교만이겠죠. 비슷한 질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바리새인,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왜냐? 교만은 궁극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란 죄를 질병에 비유한다면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육체적인 죄들은 육체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침을 하거나 눈에 보이잖아요. 콧물 나오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거는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도 자기가 병에 걸린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인을 찾아 고치려고 애쓰죠.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암은 진단하지 않으면 걸린 줄 모릅니다.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육체로 짓는 육체의 병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감기나 팔 부러진 건 죽을 병은 아니죠. 그러나 암은 죽을 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만이란 죄에 주목하고 연구하게 된 이유는 이게 단지 암처럼 죽을 병이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김명희 선교사님 표현에 따르면 교회 짜가치, 못돼 짜가치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병에 걸린 줄 모른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멀쩡해 보이지만 어디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처방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밀 검사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종합 검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한번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이 다양한 특성과 증상에 대한 종합 검사를 해보면서 혹시 교만이라는 암세포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면 꼭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종의 영적인 건강 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종합 검사로 암세포를 발견했다면 이후에 기도 시간에 영혼의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정밀 검사를 받고 꼭 이 교만을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 네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교만의 특징에서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의 특징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라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가 됩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1등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1등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쟁이 어떤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현대사회의 경쟁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다툼으로, 더 나아가 한쪽의 몰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쟁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탐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쟁심이 들어가면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을 합니다. 친구가 핸드폰을 바꾸면 나도 바꾸고 싶고, 친구가 차를 사면 쟤보다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그래야 마음이 만족을 합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물질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자족이죠. 필요를 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할 때 비로소 소유에 대한 끝없는 경쟁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비교입니다.
비교.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비교는 우월감, 열등감, 질투심 등을 낳습니다. 그중 우월감을 예로 들면 남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해서 오는 즐거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있으면 됐지. 대체 욕심을 부린 이유가 뭘까? 부자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자잖아요. 부자들의 목적은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쟤보다 더 부자가 돼야 만족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은 교만한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종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는 이것은 아주 큰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권력자에 대한 권한이 지금에 비해 아주 막강했습니다. 영토나 국민은 그 왕 개인의 재산이고 소유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 권력의 맛은 아주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느끼는 달콤함은 금세 그의 마음을 오염시켰을 것입니다. 이 오염의 과정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 권력에 취한 고대 폭군들의 잔혹한 행동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와 시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권력의 자리에 있든 있지 않든 우리 안에 권력욕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의 네 번째 특징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적개심, 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은 존재, 이 신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개심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때 권위자나 라이벌을 향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뭐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부하 직원에게 적개심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과 반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통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재밌는 사실은 다른 악은 그래도 사람들을 맺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친구, 도박 친구, 게임 친구 있잖아요. 교만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 술 친구, 도박 친구, 게임 친구는 굉장한 유대감, 동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부하는 만들지언정 친구는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의 네 가지 특징, 경쟁심, 비교, 권력욕, 적대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만이 만드는 증상과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15가지 정도 됩니다. 더 있는데 좀 줄였습니다.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거의 뭐 시리즈 설교를 몇 달 동안 거기 넣었고 한 5가지 부류로 묶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내 안에 그런 증상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렇게 좀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형태입니다. 판단, 비판, 뒷담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을 품으면 판단, 그걸 당사자에게 얘기하면 비판,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뒷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은 그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입니다. 판단과 정죄.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정의롭다, 혹은 그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한 단면만 딱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럴 거야 라고 추론하고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자기의 왜곡되고 제한된 정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입법자가 되어 자기의 법에 벗어난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이죠.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았을 뿐이지 아직 이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류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정말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배우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어떤 영이 역사에서 그러는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과거를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모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다 보니 이 죄에 빠져 있네 라는 것이 확실하면 마음껏 정죄해도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죄에 대해, 세상의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왜 애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애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애통함입니다. 왜 애통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우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장기에 생긴 암은 내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냐고 그냥 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내 공동체도 그렇지만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한 부부시라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죄는 남편의 죄입니다. 아멘. 남편의 죄는 아내의 죄입니다. 아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지체가 아닌데도 애통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만난 불신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 자식, 탕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포로 이스대로서 선조들이 지은 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이름이 느헤미야 금요철인데요. 느헤미야처럼 타인의 죄를, 민족의 죄를, 열방의 죄를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여기며 회개함으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증상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쓰리죠. 아픕니다. 마음이 되게 상하죠. 왜냐하면 그 비판의 말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안에는 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죄악된 길로 가는 자녀나 내가 맡은 양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리더나 직장 상사나 정부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행동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한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찾아온 할례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외식하자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외식을 하고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망과 비판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메시지는 같아 보이지만 영이 다릅니다. 하나는 살리는 영이고 하나는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독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책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혹시 미움이 있는 건 아닌지, 분노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 말을 하는지 자기를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게 낫겠죠. 기도를 더 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만의 증상은 뒷담입니다. 뒷담. 이 판단하는 마음을 그 장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뒷담은 앞에서 얘기한 비판보다 훨씬 보편적입니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담이 비판보다 많은 이유는 앞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봐, 상처받을까봐, 혹은 자기가 미움을 살까봐 차마 말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의에 가득 차서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좀 드문 것 같고요. 근데 또 뒷담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뒷담이 재미듣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키가 그렇대 하면서 남의 말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뒷담은 비판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비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은 뒷담은 더 파괴적입니다. 자기의 판단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뒷담의 대상을 함께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은따라고 하죠. 은따. 그런데 뒷담이 정말 악한 이유는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선한 척 다 하면서 뒤에서 다른 소리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담은 공동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사탄이 애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뒷담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에 대해 아주 단호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되게 신기하네요.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된 우리 가는실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뒷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울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 했습니다. 얘들아, 뒷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써있어. 보여줄까? 하면서 뒷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 같으시죠? 되게 조용해. 비슷은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겉에서 대하는 말과 속에서 마음이 같은 진실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뒷담하면 지옥 갑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면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단했는데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첫째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시편 1절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들이 앉아서 뭐 할까요? 그거 할 것입니다.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카톡방이 만들어지더니 초대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한 3명이 주도해서 한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였습니다. 뭐 모르고 듣고 앉아서 밥 사주니까 먹고 있다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다 맞는 말 같긴 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기도하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방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누군가에 비방하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글을 쓰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외롭고 좀 소외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결국 그 3명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대화의 주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주제로 가장 좋은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남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감사,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를 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남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개방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이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이 교만한 수단입니다. 비판 잘하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셋째로 남 이야기는 혹시 정말 해야 한다면 칭찬만 하십시오. 칭찬만. 그런 뒷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창세기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도 나에게 옵니다. 복 주는 입술, 복 받는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정말 이미 나와버린 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얘기 끝나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이다 보니 아내랑 이 자녀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 나오잖아요. 얘 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나오기도 하고, 저 교사니까 학생들의 죄성과 연약하면 되지 얘 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 내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정말 내통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뒷담 안 하면 제일 좋지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살펴봤네요. 지금까지 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형태 3가지를 봤는데요. 이번에 자기를 높이는 형태 5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 허풍, 남 탓, 위선, 질투가 있습니다. 2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인데요. 자기가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자기를 뽐내거나 드러내는 것, 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유교적 분위기가 워낙 팽배해 있다 보니 자기를 대놓고 과시하는, 자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질투,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기 자랑은 모두가 공감하는 악덕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대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뭐 최신 핸드폰, 최신 노트북, 최신 자동차, 비싼 옷,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때론 아파트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자랑이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디 산다고, 뭐 타고 다닌다고, 뭘 입는다고, 어떤 사람이라고, 뭐 허영심 찾다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주아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이 무소유를 자기 의로 삼아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종종 있는데요. 전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전합니다. 이렇게 머리 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종교적 존경심을 얻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무소유를 실천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교만입니다.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교만의 늪을 피하기 위해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 다 교만해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든 가짜든 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문화가 대놓고 못하니까 은근히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알아봐 주는 걸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글쎄요. 뭐 좋은 옷, 좋은 차 타는 게 죄 아니죠. 저 제일 아끼는 옷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 것을 알아봐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알아봐 줘야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존귀한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하는 모습, 섬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사랑과 격려를 쏟아 부어주는, 정말 유교 문화를 좀 깨고 이 쏟아 부어주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면 교만을 들까봐 칭찬 못하겠어, 이거 아니죠. 그거 유교 문화입니다. 그럴 때 외면을 자랑하기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꽃피울 것입니다. 2번째 자기를 높이는 형태는 허풍입니다. 허풍. 전문 용어로 뻥이라고 하죠. 남자들 군대기 하다 보면 종종 좀 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의도한 거 진짜 아닌데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말실수로 묘사하다 보니 허풍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말실수입니다. 중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좀 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하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허풍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의도적 허풍은 교만과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요즘 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번째 자기를 높이는 형태는 남 탓입니다.
대상이 사람일 때는 남 탓, 대상이 상황일 때는 핑계라고 부릅니다. 어린애들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어떤 경우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얘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 뺏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이런 식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차가 막혀서요. 늦잠 잤잖아요. 늦잠 잤다는 얘기, 전날 밤에 뭐 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자꾸 화를 내? 네가 열받게 하니까 화내는 거지 라고 화냅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쏟아낼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 걸린 거죠. 네. 남 탓은 대표적인 교만입니다. 남 탓은 문제의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은 어쩌면 속 편한 방법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탓은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방어 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 탓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입니다. 창세기는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은 하와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즉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시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네, 이처럼 남 탓의 창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통치 대리자인 권위자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 때문이야 라고 서럽게 우는 아이를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뭐 너무 당황스럽죠. 이처럼 권위자를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든 일터든 국가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합니다. 뭐 욕먹으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맞다면 이 사람들 다 모두 영생불멸할 것입니다. 네. 이런 남 탓이 체계적인 이론으로 사상화된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남 탓을 이론으로 만들었어. 남 탓을 학문으로 만들었어.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세상을 유산자와 무산자,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로 나누고 세상의 악의 원인을 유산자인 부르주아의 억압과 착취에서 찾습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가진 놈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의 해법으로 가진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행하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집단은 피해자이며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라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남 탓을 일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이처럼 영적으로 남 탓하는 우리의 죄성과 아주 부합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모든 인간은 모태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쉽게 설득되고 공산주의는 어느 나라든 확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기독교 문명이 아니었으면 모두 정복당했을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아니었으면 영국이 넘어갔을 거고 온 유럽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한국도 넘어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탓.
쉽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라 탓을 왜 할까요? 내가 변화되면 되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일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기를 높이는 형태는 위선입니다. 쉬운 말로는 착한 척,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 꾸밀식, 겉으로만 좋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치장한 모습입니다. 우린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잘 웃습니다. 위선은 이 정치인, 종교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정치인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웃습니다. 종교인은 내면이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종교인,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리 가면을 잘 써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속여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위선이 해체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진짜시죠? 아멘. 네, 아멘. 집은 아무래도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다르다면 내 안에 위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밖에서는 집사님 친절한데 집에서 돌변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으시죠? 비슷하시죠? 네, 아니라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실 거죠? 네, 제가 기도한다니까 되게 아멘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자기를 높이는 형태는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 질투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참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질투심이 멀리 있는 대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까이 있는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 일 경우가 많죠. 딱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싫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워 보이죠. 왜 미워? 미운데 이유 있어? 미우니까 미운 거지? 핑계입니다. 자기 안에 질투심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너만 없으면 내가 최고인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가 잘 되면 너무 배가 아프고, 그가 안 되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의 비극 앞에서 겉으로는 진짜 안 됐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스, 한 번 더, 쌤통이다, 이렇게 쾌재를 부릅니다. 그를 저주하고 심하면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성경 속 질투의 대명사는 가인과 사울입니다.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도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결국 자기가 죽고 맙니다. 이처럼 질투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질투심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둘째로, 질투심 생기면 감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 안에 교만이란 잡초를 발견했잖아요. 뽑으면 됩니다. 회개로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스든 노든 웨이팅이든 답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만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면 네 제사를 받을지 잘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살다 보면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다스려서 오히려 영적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형태 5가지, 자랑, 허풍, 남탓, 위선, 질투를 살펴봤는데요.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자책과 열등감입니다. 첫 번째로 자책인데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왜 이것도 못했지? 다 나 때문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만 아니면 잘 됐을 텐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모두를 위해 낫겠어. 나만 없어지면 돼. 이런 생각들이 자책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책도 교만입니다. 자책은 왜 교만일까요? 자책은 보통 자기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서 나옵니다. 다 내 책임이야. 말이 되나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감이죠. 그 결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판단, 비판이 이게 대상만 다르지 동일한 것입니다. 자책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칫 자기 자신을 이 죽음의 영에게 내어 맡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흔히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자책은 자신을 우울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탓과 다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책임지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 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회개라 부릅니다. 자책하지 않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 혐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비교라고 했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 자기를 높이면 우월감, 자기를 낮추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둘 다 비교의 결과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우월감을 같이 느낍니다. 성적 점수 딱 보고 헐, 나 이렇게 이거밖에 못했어. 근데 얘 보고 너보다 낫네. 이렇게 하는 시기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같은 입장인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 경멸합니다. 나도 찌그린데 쟤는 더 찌그리네? 하고 얕잡아 봅니다. 강자에게는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이죠.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열등감입니다. 1등을 추구하는 성공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은 무수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성적, 외모, 인기, 운동신경, 입고 있는 옷,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등 많은 요소들 속에서 학생들은 패배감, 열등감에 쩔게 됩니다. 반면 게임은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로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몬스터를 때려잡았을 때 이 고꾸라지는 꽥 하고 고꾸라지는 몬스터를 보면서 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거기다 이게 돈으로 아이템을 사면은 이 적은 시간을 들여도 빠르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질이라고 하는데요. 현질. 학생들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이 열등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요한의 사이가 각별한 것을 보고 셈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다음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우리는 주변 사람 상관하지 않고 비교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에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건 책망할 만하지만 충성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이 교만의 네 번째 유형은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불순종, 배은망덕, 불평, 차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자를 향하는 형태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적 권위주의 체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고 남용되다 보니 우리 민족 안에는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여자들이 참 힘들어하시죠. 그러다 해방 후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악용되어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를 조롱하는 것을 멋진 것,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사회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평등한 사람에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가 더 높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신이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위자를 향하는 태도는 배은망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키워보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시죠.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둘 다 참 좋은 분이신데 어릴 땐 진짜 감사를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은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대신 다른 게 나오는데요. 뭘까요? 불평입니다. 세 번째 권위자를 향하는 형태, 교만의 형태가 이 불평인데요. 불평의 뿌리도 교만입니다. 자기의 기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자기 기대, 자기 기준, 욕구가 아주 선하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결국 하나님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이 나오려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불순종, 배은망덕, 불평이 권위자를 향하는 것이었다면 권위자가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생기는 형태도 있는데요. 네 번째, 차별입니다. 차별.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왕따시키는 것이죠. 차별은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세상에는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조선은 수백 년간 양반이 상놈을 차별해 왔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서양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출신 아이들과 이 조선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들이 같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거기 겨울 성경학교 이런 걸 해주러 갔었는데요. 이 조선족 출신, 순수 조선족 출신 아이들이 탈북 여성에게 더 나온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별하고 한 조선족 9살짜리 여자애가
12살짜리 탈북 여성 출신 여자한테 굉장히 아주 제가 듣기에도 너무 진짜 소름 돋는 막 아주 쌍말을 하는데, 이 12살짜리 여자애가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조선족에는 그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뭐 한국으로 왔지만 할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거기 있고, 그래도 이 북한 출신에는 엄마가 일단 도망갔고 없고, 뭐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아기 때문에 되게 약자인 경우죠. 그런 저는 나름 북한 선교하러 간 건데, 이 조선족들이 이 북한 아이를 차별하는 걸 보고 되게 막 의분, 막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저러나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똑같다. 맞았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는 대한민국의 사람인 내가 조선족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조선족을 열등하게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아내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외놈, 뭐 떼놈 소리를 들으면서, 또 혹은 동남아 사람들을 조롱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안에 이 차별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밤에 다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교만의 증상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섞든 이 중에 하나라도 있든 교만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하나입니다. 어쩌면 교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분열입니다. 이는 당짓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헬라어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둘로 나누다, 서로 갈라지게 하다, 적이 되게 하다, 수다쟁이, 고발자, 헐뜯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을 통해 분열시키는 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분열하고 당짓고 분쟁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아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분열시키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의 4가지 특성인 경쟁, 비교, 권력욕, 적대감과 그 특성이 반영된 교만의 15가지 증상, 다른 사람을 향한 증상인 판단, 비판, 뒷담, 자기를 높이는 증상인 자기자랑, 허풍, 남탓, 위선, 질투, 자기를 높이는 증상인 자책, 열등감, 권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순종, 배응망덕, 불평, 차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인 분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적 건강 검진 종합 검사는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모든 이 특성과 증상에서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혹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치료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는 병입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교만이란 암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모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개만 나누겠습니다. 전 증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좀 더 정직하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교만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늘고등학교에서 강의까지 해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말 스스로 많이 고쳐가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제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15가지 증상 중에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속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 척 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사실 그때는 죄인 줄 못했습니다. 뭐 사회생활하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세워질수록 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건한 악마, 거룩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신앙생활 쭉 했으면 아마 지옥 갔을 것 같은데요. 이 끔찍한 죄에서 나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 마음을 잠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제 교만의 죄악은 바로 비교 우월감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어서 이런 비교 우위에서 오는 즐거움을 가질 만한 것이 딱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마음을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동생이 입양을 가서 외동으로 자라 되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이 결혼해서 이 애들을 다 선교사로 키울 거니까 애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고 정말 풍성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에 결혼해서 34살에 새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드문 경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외모의 콤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애들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셋 다 어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아내 덕분이죠. 누구보다 수고한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사실 새 아이 아빠가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과 힘든 일도 많았고 지금도 새 아이 아빠 노릇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이 다둥이 아빠란 타이틀이 어느 순간 저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거나 아이가 없거나 한 자녀, 두 자녀 낳은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런 우월감을 즐기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죠.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 스스로를 높이는 저의 이 끔찍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도 회개에도 이 교만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제 스스로가 너무 소름 돋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 때문에 마음에 암세포가 생겨서 지옥 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교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교만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겸손이다. 이 교만이란 죄는 나 자신도 속이고 스스로 깨닫기 힘들지만 잡초처럼 계속 자라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죄와 싸워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저의 본성 뼛속 깊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이 교만과 겸손의 메시지를 인생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아들의 이름에, 첫째 아들의 이름에 새겼습니다.
제 아들이 첫째가 2015년에 태어났는데요. 재겸이라고 지었습니다. 있을째 겸손할 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교만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십자가 사건은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만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